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죠. 위대한 명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셨을 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이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쉬울 리가 없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안 주신 것 그걸 우리가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을 한 아브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자손이 나게 해줄게. 이 약속하시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식 주겠다 하니까 믿었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 교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창세기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으니 의롭다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손도 주고 땅도 줄게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얘기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있었던 풍습,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십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약속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쪽에 놓은 짐승처럼 될 거다.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약속 지키면은 죽어도 할 말 없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의식을 치러주시죠. 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일을 저지르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사라의 생각은 아마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그랬으니까 그건 아브라함 남편의 자식이지 그게 꼭 나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라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데리고 있던 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준 겁니다. 하갈,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거 세상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때 이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 이걸 상징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 모든 인류를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압제하고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 이걸 상징하는 게 됩니다. 그 애굽 출신의 여종을 첩으로 들였다는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자식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자식을 만들어냈다. 하나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가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던지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시죠. 99세 때. 근데 이때는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둘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를 히브리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믿지 못한 믿음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브람의 뜻이 이제 큰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주시는데 왜 벌을 내주시는가? 세상을 따라서 자식을 만들어낸 데에 따른 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벌. 기다리지 않은 거에 대한 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벌을 내리셨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십니다. 할례가 그겁니다. 할례. 피를 보게 하시는 거죠. 피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피를 어디서 보는가? 생산을 하는 남자의 생식이 끝에서 피를 보게 하십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시고 사형을 집행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죽은 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여버리신 거죠.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아브라함 몸에서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자손인 반면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할례가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들 역시 죽은 자라는 걸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왜 죽은 자냐? 죽은 자가 나왔으니까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가 나야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통해서, 죽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운데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을 확증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이었는데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거 알게 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알량한지. 자, 근데도 그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또 다른 약속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살려내시죠.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깨진 약속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죠. 그리고 그 후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것, 죽은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죽은 자가 나온 건 전부 다 죽은 자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자식도 낳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살아있는 건 그냥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 이 영은 에덴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돼버린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에게서 영이 떠나버렸고요.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고깃덩어리만 남죠. 인생들이 고깃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들이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들의 죽음을 다 떠맡으신 일대 사건입니다. 대신 다 떠맡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이 낳는 건 육신일 뿐이죠. 영으로 난 것이 새로운 영이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나는 사람은 그냥 육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영은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스스로 안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살아나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이라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없었다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생명은요,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거나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이건 현대 과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건 인정합니다.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생겼나? 우주에서 날라왔느니 별소리 다 하죠.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넣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을 갖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찾아가셔서 알려주셨기에,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양식과 연결을 하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혹독한 광야에서 수백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 됐습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육신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영의 생명 또한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으로 산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광야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이어져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지 않습니까? 영이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5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은 영이 살 수 없다.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영의 주인이시며 또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양식을 공급받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상태 그대로.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영은 죽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걸 뜻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먹고 마시는 게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는 것.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다시 분리할 수 없죠. 하나가 되면 다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도를 또 신랑과 신부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합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오신 임마누엘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성도가 신부죠. 우리 성도들은요, 남자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여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가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이 범죄할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미리 세우고 계셨던 거죠. 이게 바로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그러면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대가가 되겠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은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몸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하나가 돼서 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본문에서는 그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산다면은 예수님 먹고 마시는 사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애굽 여인 하가를 첩으로 들인 거, 이게 바로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먹지도 않는 거고 예수님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삶에 해당이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8복, 8가지 복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받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받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거다. 복되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복 받는다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돼 있다는 겁니다. 돼 있기 때문에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되도다. 줄이고 목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요.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목마를 일도 없고요.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목마른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고 또 애통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가 관영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하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아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우리가 구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애통하고 오히려 갈급한 상태, 오히려 배고픈 상태, 그게 돼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이신 예수님을 애타게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나사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곧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더랬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참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서 스스로 자기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